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기쁜 성탄 함께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 이 날이 25일 우리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2부고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로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참 세월 빠르다. 저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월요일부터 또 새벽 설교 준비가 들어가는데 그 새벽 설교를 미리 주일날 해놓게 됩니다. 그 오전 중에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요. 준비하다가 뭐 신방 조금 있고 노예 활동하고 하면 금방 수요일이고요, 금방 금요일이고 금방 주일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너무 빨라요. 금방 월요일이었는데 또 주일이 되어서 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송구 영신 예배가 됩니다. 우리 2024년도를 우리가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6시 반부터 축하 예배가 있고요,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뭐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뭐 난타도 한다 하대요. 뭐 하여튼 이런 준비들이 있고 또 뭐 행운권 추첨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서는 술 마시고 놀면서 야 연말이다 하면서 내일은 또 성탄절 빨간 날이야, 쉬는 날이야.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놀러 가자 스키장 가자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주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축제고요, 내일 오전은 성탄 축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기념의 날,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기쁜 날,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성탄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가?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주라고만 믿고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는 강조가 약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구속주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증언은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그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에 오신 분,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공자님, 부처님, 그리고 마호메트, 우리가 존경하는 막 갖가지 신들이 있죠. 현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한 사람들이죠. 사람이죠. 신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한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은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전에 계셨던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읽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속주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속죄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세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기원을 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이 죽는 재앙.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사람의 첫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짐승 새끼도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한 멸망과 죽음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1년 된 어린 양,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함께 잠을 자고 자기가 키웠던, 그러니까 그냥 들에 있는 양이라, 산양이라든지 아니면 방목했던 양이라든지 이거 말고 자기가 길리운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양들은 잡아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또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어린 양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그 도살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차비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고센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너뛰어요. 고센 지방을 건너뛰어. 뭘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까요? 그 표식이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죠. 피죠, 피.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곳, 그 집에 피가 없는 곳, 피를 바르지 않는 곳, 여기에는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이 없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 건너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살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느냐? 살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까? 예수님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고 유황불못에서 지옥 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그 지옥이 사단과 귀신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불신하며 예수 생명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형벌 한번 받아보실래요?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 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현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어낸 말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어낸 말.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열리고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보신 분, 태초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지성, 어두워져 있던 이 지성의 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것을 중생한 이성, 거듭난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성이 밝아져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 영생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져.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선행으로 막 사람들이 무슨 선행을 했다, 행위로 노력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못 갑니다. 선행과 행위로는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공존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이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를 생명을 걸고 사랑할 줄 알아요.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놀면서 공휴일이라 하고 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절박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그쳤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지옥 형벌에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오셨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 제물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원죄.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짓는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죽으면은 형벌받을 사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원죄를 물려받았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죄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어요. 대속이 뭡니까?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사해 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중요한 것이요. 자, 계속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샀다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산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것이다, 주의 자녀 되었다, 주님 백성 되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나는 됐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공로만? 예수님의 공로만 작용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계시록 5장 계속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자,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이 세상에 선평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야 될 희생적인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고, 독생자이셨던 우리 대속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죽음에 내몰리셔서 그 죽어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냥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 죄인을 향하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은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특권이 뭡니까? 특권. 자녀됨의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모든 걸 상속받게 돼요.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한 필요라면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하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또 부지런히 주변에 있는 사람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구하십시오.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것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요, 특권이며 은혜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자기의 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드리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가운데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사제들이 끼어든다거나 어떤 종교인이 끼어든다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이제는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남의 도움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접 나아가세요. 직접. 기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남의 도움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와야 돼요. 교회당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다른 거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다른 거. 내가 뭐 기도를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무슨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나오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공로만 의지하고 그의 은혜만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면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예배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잡소리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높여드려야 할 이유, 환영해야 될 이유, 감사, 찬양, 영광을 오롯이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이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뛰어놀고 즐기면서 우리의 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세상 잡종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중심에는 우리를 나라와 백성으로 삼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헌신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저녁 축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내일 성탄 절기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주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오늘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쁜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